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진짜 좀 미안한데 이쪽 끝칸에 앉으신 분들 조금 이쪽으로 이동해 주실래요? 예,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으면 그런데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으면은 이게 잠이 좀 올 수도 있고 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버지라고,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 특별하다. 정말 특별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라 기도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 하기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자격이죠. 그런데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서 뭐 못된 신앙이라서 전혀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 대한 탕자 비유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읽었습니다. 일부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 한몸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리는 매국노였고 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길 원했고 또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특별히 한국 사회 참 많이 변하고요. 참 뭐라 그럴까?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대 차이들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한몸 공동체 안에서도 나이 차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학년만 달라도 뭐 세대 차이 느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간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한몸 공동체인데 정말 한 몸을 이룬 공동체처럼 서로를 신뢰하세요? 속에 있는 이야기 나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교회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억지로 나누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요, 목자가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누군가 내 것을 끌어내놓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몸 공동체가 서로의 깊은 곳까지 내놓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한몸 공동체, 그 이름답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 주신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시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그리고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도덕성만 내세우는 집 안에 있는 다른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세 가지 비유를 주시지만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세 가지 비유가 있지만요, 그 내용의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첫 장면은 탕자를 보고 달려온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요, 유산을 달라 그랬거든요. 보통 이 두 번째 아들은 3분의 1 정도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받아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소유권만 인정해 줬을 뿐인데, 어찌됐든 이 이야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 나가죠. 어떻게 씁니까?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여자 놀아나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다 씁니다. 폐륜하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내 돈 내놔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폐륜하죠.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가하고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하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을 끌어안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마음일까?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안 좋아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논쟁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막 싸웠는데 이제는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것에서 논쟁거리로 삼지도 않고 그냥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든 뭐든 나에겐 필요 없고 내 삶을 즐기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된다.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더 어려질수록 그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서 너무 기뻐했죠. 좋은 옷을 입히게 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했고 신을 신게 했고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그 첫째 아들, 맏아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죠.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종이 말하기를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요, 잘못 말한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괜찮지요? 그런데요, 이 맏아들의 형의 말 가운데 자기 동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 속에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자, 첫째 아들이 경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는 특히 이 모든 일에 뒷딸을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첫째 아들은 이에 대해 도대체 공평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항변한다. 자,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 아들이, 맏아들이 그 형이 경로했느냐? 재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손해가 날 것을 생각하고 속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3분의 1을 이미 갖고 떠났지요.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옴으로 자신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재물이 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을 또 떼서 그 동생에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공평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공평과 정의. 여러분, 요즘 이제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공평입니까? 어떤 것이 정의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요, 내가 능력 있는 만큼 내가 일해서 내가 갖고 가는 것, 그것이 정의고 공평이죠. 그런가요? 맞나요?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물론 자기 것을 떼어서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요,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세상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자의 것을 떼서 없는 사람들의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억지로는 안 되죠. 그런데요,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말씀 우리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큐티 말씀 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별을 뵐 때, 이 곡식을 뵐 때 끝까지 다 베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자들이 따라와서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다 베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요, 그것이 공평하고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공평과 정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깃들어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종교적 도덕주의는 치명적인 영혼의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도덕주의는 치명적인 영혼의 병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종교적 도덕주의. 근데 그 도덕주의를요,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 시무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다 교회에서 자라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대에 가졌던 신앙도 있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전 그것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도덕주의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설교자잖아요. 여기서 딱 보면은 다 보여요. 누가 자고 있는지, 누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했거든요. 95년부터 설교를 했고, 우리 청년부를 내가 담당했던 적도 있고,
보면은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때도 2명이 항상 잠을 잤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자냐? 새벽 5시에 잔대요. 또 교회학교 교사래요. 일찍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그냥 이해를 했어요. 뭐 어떻게 좀 일찍 잘 수는 없겠냐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잣대, 도덕적 잣대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기준, 어떤 도덕적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너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참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책망하지 않았을까?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니? 라고 한마디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질문만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 주옵소서, 넓게 목회하고 우리 교인들 다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특별히 말씀에 나온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데요. 자,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위임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목회를 함으로 기쁜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감으로 나는 기쁜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이렇게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또 임원으로 봉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고 내가 대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고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안 나오나?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소망을 내 안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와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직업이 없고 때로는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이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를 찬양했을 때, 말씀을 내가 묵상했을 때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한 2년 반 정도 사역지가 없었어요. 참 가난했지요.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피자 하나 사주고 싶은데 사줄 돈이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교회로 부임하기 한 6개월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길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목회의 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천록이 안 왔으면 저는 개척을 했을 것입니다. 개척할 돈이 있느냐? 하나도 없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이 풀려나가게 해주시고요. 이천동교회까지 주님께 이끌어 주셨는데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면 내가 이천동교회를 오든 개척을 하든 상관없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상황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주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사였죠.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죽음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정말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겼죠. 탕자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볼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께 해주실 나에게 복, 세상의 성공, 그것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미묘한 차이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정말 주를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뻐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성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별로 내 마음에 기쁨은 없지만 그래도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뭔가 내가 성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첫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다. 여러분, 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쁜 행동 했나요? 아니요, 없지요. 나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했고요, 적어도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많이 비판하고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경고의 메시지를 참 많이 듣는데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수없이 묻고 또 수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정말 주를 믿는 가운데 있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주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변합니다. 왜 변합니까? 권력이 생겼고요, 재물이 생겼죠.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교적 도덕심을 그 사람들이 내세우죠. 율법 조항들 수없이 만들어 놓고 그 조항에 맞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밑으로 정말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페류나 같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 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이천옥의 한번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요, 서로 포용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은 볼 수가 없죠. 바로 우리들을 봅니다. 근데 한몸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포용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말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선후배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공동체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가 같이 있는데 어떤 멤버에 대해서 비판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런 비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참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오래 했지요.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칭찬을 통해서 제 안의 것이 상처가 회복되고 더 힘을 내게 되고 더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갖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난받고 약점을 어떻게 누가 잡고서 말해주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 서로 칭찬해 주고요. 여러분의 장점, 강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올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문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우리 한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지만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제가 누구를 바뀌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깨달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물론 설교자 설교를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어째 설교자의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문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주 안에 서로 사랑하시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우리 고3 학생들이 그동안 제가 와서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간 청년들도 있지만 제대한 다음에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분의 동기들, 선후배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참 많이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여러분의 친구들, 선후배들 그렇게 한 사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떤 종교적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평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을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셔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격려와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공동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직 모자르고 또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은 청년 시대에 지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잃어버린 한 청년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주의 마음을 통과하는 정말 주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양감의 목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좋은 공동체 이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한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내 안에 있는 깊은 고민을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의 언어를 서로가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